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예,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이석증이라는 병으로 한 일주일 고생을 했습니다. 이 병을 알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뭐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못 하겠고 속이 미식거려서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그래서 5일 동안 딱 6kg가 빠져서 40대 몸무게를 제가 이제 회복이 되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는 금요일 저녁부터 갑자기 몸이 좋아져서 이렇게 오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팠지만 수요일 날 예배가 있으니까요. 이제 예배 인도하러 왔어요. 서경종사가 이제 전주를 하다가 7시 반 되면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앉아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가서 부탁했어요. 바로 시작하라고. 그래서 좀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요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누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꼭 고쳐주셔서 내가 주일날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제가 존재 의미자 이유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그래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잠을 들었는데 새벽 3시에 잠이 깼어요. 깼는데 나 꿈을 하나 꿨습니다. 꿈을 꾸는데 교인들이 막 이렇게 언쟁이 있어요. 내가 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방이 있는데 뭐 그 방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방이 있고 왜 그것 때문에 그러나 싶어서 예배당 위로 올라가 봤더니 그 돌아가신 김규양 장로님이 뭐 하나 만들고 있어요, 방을. 그래서 내가 왜 그 뭐 하세요 장로님 그랬더니 장로님 좀 약간 눈 좀 껌껌하잖아 이렇게 보면서 저 주려고 만들고 있대요. 그러냐고 내려가서 얘기했습니다. 있는 방을 뺐으면 싸우는 게 이해가 되는데 없는 방을 주겠다는데 왜 싸우냐 그랬더니 그랬냐고 표정이 밝아져서 그 교인들이 돌아갔어요. 그 잠이 깼는데 처음으로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내가 낫겠구나, 이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시에 깼으니까 새벽 기도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곰곰이 누워가지고 내 꿈을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꿈이지?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 해석해봤는데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김기양 장로님은 천국에서도 저렇게 사시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시는 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항상 예배당 뭐 고치고 하는 건 아주 솔선수범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뭐 할 게 없을까 싶어가지고 뭐 고치고 만들고 이러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천국에서도 저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천국 하면은 뭡니까? 안식하는 곳, 쉬는 곳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말하는 안식이나 쉬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의미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 지휘자 선생님 주의하실지도 모르죠. 또 이호섭 선생님 천국에서 뭐 막 나눠주고 다닐지도 몰라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니까. 천국이라서 안식한다고 하는 거는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가만히 있는 것처럼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 내가 제일 기뻐하는 일, 내가 제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그게 쭉 이제 생각을 쭉 있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도 났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5일 뒤에 나 꿈을 꿨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오셔서 어머니 천국이 어떤 곳이 물어보니까 나 예수님과 피아노 치고 있어.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엄마는 피아노를 치고 싶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에 허점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피아노를 못 쳐요. 악보도 못 봐요. 전혀 그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피아노를 치지? 한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어떻게 피아노는 그냥 뭐 글씨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피아노를 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하다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이거든요. 15장 24절 4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는다고 하는 건 죽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썩잖아요. 아니면 화장하면 한 줌에 재가 되는 거죠.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어요.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 몸은 어떤 몸입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이 몸이 아닌 거예요.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몸,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는 다시 살 것입니다. 그 영광의 몸을 입으면요, 이 땅에서 피아노 못 치는 사람도 천국에서 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막 축구하고 싶어요. 근데 다리가 장애가 있어서 축구 못해요. 그러나 영광의 몸을 입고 거듭나면은 축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고 싶었던 걸, 너무 좋아했던 것을, 그래서 못했지만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야,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 여러분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 천국 가야 되고 우리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그 부활에 우리 다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번 주 올해 내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 맞춥시다. 우리 천국 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도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 우리가 기뻐하는 일, 주님 안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았으니까 아플만 했죠.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 설교할게요. 오늘 말씀 보면 1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요나에게 두 번째 임했어요. 두 번째 임했다는 말은 첫 번째도 임했었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요나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오셔서 저기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는 죄로 인해서 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거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거절했어요. 요나가 근데 불순종한 거는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니느웨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그 당시 국제 정세로 보면은 니느웨가 살면 이스라엘이 죽어요. 니느웨가 죽으면 이스라엘이 살아요. 그게 국제 정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우리나라가 망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나가 그래서 니느웨 가지 않고 불순종한 거예요. 두 번째, 니느웨가 너무 악해요. 그 당시에 니느웨의 별명이 피의 성이에요. 너무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악한 도시인 거예요. 요나가 보기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저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라고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 방향인 스페인 가려고 지중해에서 배를 타갔어요. 그 배가 풍랑을 만났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배 속에 3일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옥의 고통이라 그랬거든요. 그 고통을 당한 다음에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냈고 육지로 서게 된 그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죠. 첫 번째하고 니느웨로 가라. 요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순종한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불순종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순종할 만한 환경에 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그 순간에 뭔가 내 마음을 절제하지 못했다든지 믿음이 없었다든지 아마 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순종을 딛고 다시 순종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요나에게도 있고 니느웨에게도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요나가 선지자답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던 요나를 붙잡아다가 다시 찾아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기를 원하세요. 나중에 저 천국 가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선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기도 하고
깨달음으로 임하시기도 하고 찬양으로 감동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자꾸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하나님 뜻을 믿으십시오. 그걸 믿고 붙잡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서도 선한 뜻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다닐 수 있는 크기의 큰 성이에요. 사흘을 돌아다녀야 뭐 좀 보는 거거든요. 근데 4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4절 말씀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3일을 돌아다녀야 되는 성을 요나는 전도 며칠 했습니까? 하루 했어요. 회개는 했는데 그래도 뒤끝이 있었나 봐요. 그래도 이게 아직 못 내려놔졌는지 대충 전도를 했는 거죠. 하루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대충한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금식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대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대충 전도의 그 악한 피해성 니느웨가 구원받았겠어요? 그건 그 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와 니느웨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불순종을 딛고 다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요나가 선지자답게 선 것처럼 니느웨가 영적인 대반전 후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고 우리의 가정에 축복의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저는 이 중간의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 전까지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저기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편 스페인으로 등지고 갔다고요. 그랬던 요나가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고요. 회개가 뭐죠? 회개는 방향 전환이에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순종을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해 혹은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돌아보고 요나처럼 회개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인 갈대우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기는 떠났는데 하나님 가라고 한 가나안 땅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떠나긴 떠났는데 하나님이 가라온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그 중간쯤 되는 하란에 멈췄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긴 했는데 한 반만 순종했어요. 적당히 순종했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불순종에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아브라함도 그냥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갈대우르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우루. 지금도 보면 뭐 이렇게 지구라트 이런 게 보면 우루에서 발견되잖아요. 가장 큰 도시에서. 아브라함 뭐였냐? 우상을 만들어 파는 공장의 사장님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가나안 땅 가라고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은 저 시골이에요. 거기는 아브라함이 뭐 아는 사람도 없어요. 농사도 안 지어봤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거기 간다고 하는 거는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 다 데리고 간다고 하는 거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것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어요. 하란은 지금 터키의 동남부에 있는 도시인데 그 당시에 교통로, 무역의 교통로라서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시가 주는 안락과 편안함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렀던 거죠. 그러다 아버지 데라가 죽거든요. 죽은 다음 인생 무상을 느껴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결단이 없으면 반만 순종하고 적당한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시킨 목사님 경험담을 내가 봤는데요. 상가에서 이제 예배당을 개척했어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느냐? 지은 지 얼마 안 된 상가라 관리실에서 소식 주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소식을 주는 거죠.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스피커가 교회 사정을 안 봐주는 거예요. 예. 상황에 안 맞는 말이 나옵니다. 예배 중에 예를 들면요. 믿음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관리비는 30일까지 납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거룩 종교 주님 찬송 부르면 또 방송에 나와요. 오늘 8시부터 새벽까지는 난방이 공급됩니다.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찾아 항의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해준다고 그랬는데도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를 너무 속이 상하더래요. 그래서 스피커를 뜯어가지고 선을 잘라버렸대요. 그래서 방송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예배가 잘 돼요. 그러더라고 뭐 그 쓴 거 보니까. 그 스피커 안 나온다고 교회 망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가 더 은혜롭게 되고 부흥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르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꼭 안 들어도 되는 소리 있잖아요. 꼭 안 가도 되는 자리 있잖아요. 꼭 안 해도 되는 일 있잖아요. 그거를 자르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고 그 일을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성경 통독하는데 출애굽기 읽고 있을 거예요. 모세 얘기죠. 모세는 이집트 왕자,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왕자가 됐죠. 그래서 당대 최고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주 그 자신감이 아주 뿜뿜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마 이 민족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애굽에서 쫓겨났고 미디안 광야에 이름 없는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모세의 변화를 이렇게 이게 모세가 애굽을 쫓겨날 때가 40세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이 80년을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로 말하면 I'm something에서 I'm nothing으로. 40살 때까지 모세는 I'm something이에요. 난 뭐가 되는 사람이에요. 난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신감으로 충만했죠.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I'm nothing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모세가 고백할 때 하나님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쥐어주셨습니다. 그 전까지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뜻으로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I'm God.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고집과 계획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감정과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자존심과 내 가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1부에 마치고 올라가는데 김희정 집사하고 엘리베이터 같이 탔나 그랬어요.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가지고 내가 농담했어요. 야, 목사님 턱선이 살아났지? 그랬더니 웃어야 돼, 울어야 돼. 그래서 웃어야지. 그래서 웃어야 이기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뭐 뜻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마음대로 풀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때마다 이게 왜 이랬을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거 붙잡고 씨름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거 붙잡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일어난 건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건가? 우리는 그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내려놓는 거죠. 그럴 때 막 꽉 막힌 관계가 열리는 것이고 풀리지 않은 문제가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이유로 불순종했던지 간에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요나처럼 니느웨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세워지고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